오늘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같이 교독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2절,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시리즈의 말씀을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6주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앞에 배너가 이렇게 멋지게 걸려 있는데 TV 때문에 약간 가리더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앞에 쓰여 있는 제목들이 우리 형제교회,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에 나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우리 형제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제목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셋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넷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매주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이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어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지막 당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보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많이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약 5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곧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해야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한두 명이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흩어집니다. 100명, 200명이 다 흩어져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40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났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었을 때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디데이가 된 것입니다. 50일이 되었을 때에 아주 강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엄청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듯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여 있는 그때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보다 조금 작은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니까 그곳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이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내리면서 막 번개가 막 얼마나 치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 오늘 세 가족만 남았는데 집에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이 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현상이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찾아오시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언어들이, 그저 혀를 주체할 수 없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이 방언이 터져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렇죠? 엘림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그 방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와! 이런 기적이, 그 놀라고 놀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통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멘두리아라고 하는 브라질 자매가 잠깐 이 시애틀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레곤에 있는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만난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게 그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이 기도하다가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브라질 자매인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 방언이 터져서 영어로 쫙,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영어 방언을 받고 영어로 이제 오셔가지고 영어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 예배 가운데 좀 간증을 들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리즈를 지금 나가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몇몇 분들 모여서 아대로 해서 간증을 듣게 될 텐데, 그 간증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광고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오셔서 아데롤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보고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대만, 그때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를 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수 있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2024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진다면 아마 그것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우리 안에,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빵을 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빵을 떼며 잔을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 장소지만 우리가 따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델포스의 계단을 이렇게 쫙 올라가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뭐 중간 타임에 좀 이렇게 방 좀 쓸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좀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요. 빈 시간이 없어요. 이 부서 저 부서 뭐 예배 기도 그냥 계속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져요. 여기가 바로 그죠?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됨을 깨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요. 가정을 깨려고, 이혼하게 만들려고, 다투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 오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친한 사이고 잘 보이던 공동체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고 손을 잡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